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며 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니느웨에 대하여 이는 기쁜 성이라고 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니느웨 성을 가리켜 기쁜 성이라 한 것은 일단 그들이 승리의 기쁨이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과 무수한 조국품을 가지고 날마다 쾌락에 젖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육신적인 쾌락에 젖어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근동지역을 평정하여 제국으로 군림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오직 자기들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실제 그러하였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오직 아수르 외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은 전통적인 양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시대에는 애굽마저도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이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호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 하였습니까? 황무케 되어 사막같이 메마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니느웨의 멸망이 그만큼 뜻밖의 일일 뿐 아니라 갑작스런 일이 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니느웨는 세속적인 안일함에 빠져 아무 염려 없이 지낼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비참한 운명은 사실 그들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일면 세속적인 안일에 빠져 편의와 안락,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당하는 결국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속적 안일에 빠져 지내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심판을 당하며 멸망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속적 안일에 빠져 지내는 자들은 결코 심판이나 형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예비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안일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멸망이 갑자기 임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멸망한 자들이 세속적 안일에 빠져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멸망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세속적 안일에 빠져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갑자기 멸망하였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세속적 안일에 빠져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속적 안일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속적 안일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오직 자기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을 망하게 할 자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멸망시킬 자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도구로 바벨론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안일에 빠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자를 숨겨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각성하여 세속적 안일에 빠져 악을 행하는 것을 경계하며 구별된 삶, 오직 깨어 의로운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